오늘 설교 제목은 말을 잘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야고보서 연속해서 12주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 주 좀 쉬었다가 오늘 좀 잠언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공동서신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한 주 걸러가는 의미로 우리 잠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은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을 지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영역,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제가 얼핏 살펴보면 한 잠언의 3분의 1 정도는 30% 조금 전후에서는 말, 언어에 관한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주제들이 많지만 이 말 언어에 대한 주제가 이 잠언이라고 하는 31장에 있는 내용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이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좀 서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자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말을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는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축에 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좀 말이 장황하면 야야야 설교 그만해 그러잖아요. 좋게 말해서 설교지 야 그만 입 다물어 말 그만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설교가 말을 수단으로 하니까 어쨌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전달되는 설교, 어떤 분은 때에 따라 참 은혜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말로 제가 상처를 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원래 내가 전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되고 좀 서툴게 표현되어서 설교에 또 제 말에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좀 설교를 잘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이런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설교의 말뿐이 아니죠.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좀 말을 멋들어지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말을 멋지게 못하는 싸납게 말하는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처럼 쫙 풀어내는 걸 들으면 야 정말 말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은 말을 주도적으로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괜히 주눅이 듭니다. 너무 말을 잘해서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주제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말한다고 말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표현을 그럴듯하게 해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했던 말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다 해도 좀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데 조금 서툴러도 그 말의 진위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기억에 남는다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무엇이고 이 생각을 어떻게 언어에 잘 담아서 좀 남들에게 설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고민 중에 나오는 말,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것이 말을 잘하는 일 아닐까요? 우리는 늘 말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말로 빚어지는 불화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 싫을 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적어도 30% 이상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의 열매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좀 말을 잘하고 살아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4절, 또 이 말씀이 13장 2절에도 또 나와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가 하면 입의 열매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창하고 꺼리낌이 없이 말하는 것, 그냥 술술술술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유머를 담아서 분위기를 띄우고 좋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이 없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라는 분이 쓴 글에 새 황금문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말을 잘하려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설교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첫째 문은 진실의 문입니다. 즉,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참말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통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다. 거짓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그럴듯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거짓 뉴스가 그럴듯해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대로 사람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들리면 그것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뉴스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걸 듣고 나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말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는 이 진실의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정보가 진실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좀 과장됐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말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말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참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제가 훈장처럼 이야기하죠. 저는 작년 12월에 확진된 사람입니다. 근데 확진되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 확진을 빨리 이기려면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또 목사님은, 어떤 친구는, 또 권사님은 친히 또 카톡에다가 이 청양고추를 삶아서 먹으면 면역력에 좋고 기관지에도 좋다고, 감기 걸리면 우리 콩나물 팍팍 끓여서 고춧가루 콱 넣어서, 그 원리겠죠. 그때 당시 경동시장에 그런 게 동이 났다면서요. 그런 뉴스. 이 코로나는 누가 퍼뜨려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이 참 1년 만에 개발되었다는 것도 정말 노벨상감입니다. 백신이 아직은 불안전해요. 백신 처음 나왔을 때 어때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랬어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맞더만요. 우리나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백신을 다 맞게 해서 사람을 마치 요한계시록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통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런데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을 확신하고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약해서 겁이 나서 못 맞는 사람도 있지만 초창기에 그런 뉴스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백신 맞으면 죽는다. 백신 맞으면 뭐가 큰일 난다. 불안감이 얼마나 조성돼요. 그러니까 다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백신 코로나 좀 조정을 하니까 백신이 좀 다른 나라보다 늦죠. 늦으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다 되려면 70% 이상 되려면 3년 걸린다.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1차 접종자가만 73, 4% 된다 그러죠. 저는 이제 2차 접종 14일이 지났습니다. 어디 들어갈 때 QR코드 딱 찍으면 접종 완료 14일 지났습니다. 딱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뭐 하나 사러 어디 마트 가가지고, 마트 가면 080 누르라 그러잖아요. 일부러 한번 눌러봤어요. 진짜야 아니야? 그리고 QR코드를 딱 찍었더니 접종 완료 14일 지났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막내 빼고는 10월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2차 접종 다 끝납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되면 70% 80% 전 국민 2차 되겠죠. 그럼 이제 독감처럼 여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이것이 정말일까 아닐까? 이거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젯밤에 KBS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이 거리두기 계속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의사들 나와서 토론을 해요.
양쪽 다 말 맞아요. 중소상인협회 사무총장에 나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왜 대형마트는 내버려두고 이 동네 조그만 식당들만 이렇게 규제하느냐고. 그 말도 맞아요. 저도 대형마트나 어디 가면은 야, 여기는 코로나와 상관없어. 근데 가만히 어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마트를 가면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전부 장 보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조그만 식당은 어때요? 다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말하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래,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참 고심될까, 아플까 그러면서 그래, 마트 갔더니 사람들이 마스크 절대 안 벗더라. 그런 차이가 있구나. 어제 토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친구가 있으니까, 또 호주에 있으니까, 그런 나라는 완전히 지금 셧다운이에요. 가게문 못 열게 해요. 소위 말하면 마트 빼놓고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주인한테 임대료 50% 깎아줘라. 그리고 임대료 50%를 정부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좀 우리 정부도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중소업자들은 온통 내가 대출받아서 대출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들 대출 받고 대부분 다 임대료 아니에요. 임대료. 그러니까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는 셧다운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빚을 내도 개인이 빚을 못 내게 하는 게 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뉴스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좀 이런 진실의 문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남의 말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내 말 또한 진정한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좀 과장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말의 70-80% 이상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딱딱하고 경직된 말만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의미 있는 말만, 고상한 말만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왜 결혼하냐? 왜 결혼할까? 쓸데없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결혼한대요. 쓸데없는 말을. 그러니까 부부간에 좀 쓸데없는 말하고, 애들하고도 좀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말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좀 쓸데없는 말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좀 필요한 말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내가 좀 나이가 많고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대듭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알아서 배워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울어요. 함께 아파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욥의 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아마 답답했든지 이제 자기들도 집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내가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럴까? 그대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라.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욥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지당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훈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욥기 성경 자주 보시는 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을 주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은연중에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대들고 하다 보니까 욥이 그대들은 나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라. 좀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상황, 욥의 아픔, 욥의 괴로움, 욥의 그런 고난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니 고려한다고 하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고 교훈을 담아도 그 말이 욥에게는 폭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형편에 이 말이 좀 필요한가 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울고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 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 문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제가 늘 마음에 새기지만 잘 안 되는 경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 뭐 때에 따라 경우에 합당하면 좀 웃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농담도 할 수 있고요. 쓸데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 듣는 사람의 형편, 듣는 사람의 처지, 그 상황을 고려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황금문은 친절의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해서 말하건 정말 진실을 말하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친절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진리를 말해도 그 말이 친절하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든지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이라는 것,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그런 말이죠. 상하관계를 정해놓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 속에 애정을 담은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거예요. 좀 어눌해도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의 능력, 말의 선물을 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제가 김기성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도 설교를 하고 나 스스로도 보지만 내가 왜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가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깰 즈음에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나오시죠. 아담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앞에 선 그 하와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탄성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당신을 보니 당신의 뼈도 내 뼈요 당신의 살도 내 살이라. 남자 나에게서 취하였으니 당신은 여자라 내가 부를 것이다. 여자여, 그 노래가 아담이 제일 먼저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선 낯선 존재예요. 생경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혼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은 경계심을 푸는 말이죠. 낯선 존재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제 나타났구나. 이제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담이 한 첫 문장, 아담의 첫 번째 기록 아닙니까? 아담의 첫 문장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랑 고백이고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남녀 간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고 최초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땠겠습니까? 뭐야, 이 남자 미쳤어? 그랬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야, 지금 나를 자기와 동일하게 한 몸으로 여기는구나. 이 사람 정말 같이 살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폭적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존재가 지금 이 사람이구나. 야,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와도 이런 탄성이 나왔겠지요.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은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하와를 본 아담, 정말 말을 잘한 겁니다. 너 누구야? 처음부터 이 말했으면 분위기 깨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언어는 완전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었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그때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아담의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어떤 말을 합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거 따먹었냐? 그럴 때 좀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다면 좀 상황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땠습니까? 핑계를 둘러댑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 말이죠.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핑계가 둘로 나타나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의 원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먹고 나한테 주어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장 23절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설레임, 그 감정이 다 날아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진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채시겠죠?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야, 내가 저 인간 믿고 살았구나. 내 탓이라고? 네가 안 먹었으면 되지. 왜 지금 잘 먹어놓고 내 탓이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2장 23절에 이 사랑 고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낯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지만 또한 이 말은 친밀한 사람을 깨버리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묶어주기도 하지만 갈라놓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탓하고 해하려는 이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좀 우리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유창하고 술술 말을 잘하는 유머러스한 그런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잘 들을 줄 알아야 또한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금 12장의 어감의 이 행위는 말과 다 연관된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남의 말을 듣느니라.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은 말 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자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게 되고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얻을 때 우리의 말이 조금 어눌해도 그 말이 진실과 필요와 친절한 말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먼저 들으라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더 먼저 듣고 더 많이 들으라고. 그 배경이죠.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되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문, 데이의 말대로 세 가지 문. 참인가, 거짓인가, 필요한가, 괜한 말인가, 친절한가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면 성내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말하다 보면 저도 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또 이 아빠라는 권위, 아빠라는 위치, 나이도도 많고 다 듣기 전에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아빠 내 말 좀 듣고 말하세요. 그러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막 벌거럭거리고 말할 때가 있죠. 말하기보다 듣는 것,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언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말을 잘 하려 애를 써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할 때 어떤 유익이, 어떤 복이 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복을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넘어져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말 잘하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 깎는다는 말 뭐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을 잘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1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도 복일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생기를 주는 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분도 다스리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것도 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양약과 같아요. 좋은 약과 같아요.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18절에 그러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라고 말하죠. 말을 잘할 때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가득하지만 화평을 말하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12장 25절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23장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너의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리라. 기쁘다는 거죠. 내가 기쁘면 기쁨의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말하죠.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다.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유쾌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언어, 그 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더 낫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즘 말이니까 꼰대들이 하는 말보다 낫습니다. 어설픈 선생들이 하는 말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우리가 솟아나오는 그런 복된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